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무위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긍휼이 극진하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언어 곧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을 그렇게 많이 숨겨두시고 또 알려주셨는데 우리의 조상 되었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알았고 또 사도 바울이 알았으며 또 초대교회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내용을 잘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근 200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알았던,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이 마지막에 히브리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하야 아세르 하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다가 또 여호와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비밀이 열려져서 우리가 다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떠나왔고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간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니 감동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사도 요한 곧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기록되어진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아버지여 더욱더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도 요한이 제자들이 깨달은 그 놀라운 진리의 뜻을 우리가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니 아버지여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오늘도 니고데모를 만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헬라어를 통하여 또 히브리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참 진리의 말씀, 참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심령 가운데 온전히 야다하고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주제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책망하시는 건데요. 근데 본래 알 수 없는 존재면은 이런 책망을 하시지 않죠. 근데 너는 알만한데 왜 모르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성전의 마지막 부분, 뒷부분에 대해서 되새김을 좀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폐지하라.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뭐 부숴버리라, 무슨 그걸 없애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폐지하라. 내가 3일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40년과 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에 세우겠느냐.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는 육신의 것, 땅의 것을 보고 46년 동안 지은 걸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세우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주님은 모르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참 성전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 참 성전이 오셨으니 너희가 이제 이 성전이 필요가 없는, 너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참 성전이 이 성전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참 성전을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성전이라는 말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 하나님이 참 형상이 오실 거다라는 얘기를 성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의 의미를 바로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폐지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하, 이분이 참 성전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모르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르죠. 다행히도 제자들은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성경과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신 말씀과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알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다행이죠. 제자들만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만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입니다. 그래요. 제자는 다 알아요. 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자, 찢어진 휘장을 다시 꿰면은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그 무덤을 지키던 백부장과 로마의 병정들도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알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몰라. 그러니까 뭘 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신 뒤에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때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37년 동안을 더 중축을 했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막 꼬맸단 말이죠. 아니면 다시 짰든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휘장을 다시 꼬맨 적이 없다. 다 다시 꼬매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건 다시 꼬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썩는 것, 썩을 것을 아끼는 것은 찢어진 것을 꼬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 육신이 뭐예요? 썩어질 것으로,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를 막 엄청 아껴. 그러면 어디 찢어진 걸 막 꼬매는 사람이에요. 썩어질 것을 아끼면 안 돼요. 썩어질 걸 아끼는, 자기는 나는 정말 아낀다 이런 사람들은 손 들어봐요. 목자님만 손 들어요. 나만 손 들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정말 썩을 것을 나는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 아낀다. 자기는 아낀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아끼지 않는다. 손 들어봐요. 아끼네.
아끼는 분이 있어. 여기도 아끼시네. 아끼면 안 돼요. 아끼는 사람은 찢어진 휘장을 다 꼬매는 사람. 자, 이제 주님은 6월절뿐만 아니라 언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시고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 그 이름을 믿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이제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표적 일어날 때마다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을 주님이 믿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기적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주님이 믿지를 않아요. 기적을 뭐 엄청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기적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다 죽을 놈들인데 우리가 살아서 생명을 받으면 그건 기적이죠.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썩을 몸이 고쳐지면 기적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그 자신이 그들과 같은 육체를 입으셨으니 그들을 너무나 잘 아심으로 그들을 믿지 않으시고 그들의 증거를 취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증거는 주님이 아셔요. 그들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군중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한다고 하는데 전부 뭘 가지고 하느냐면 신학과 교리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 같은 걸로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다 알아요. 주님만 알아요. 하느님도 아시고 또 주님과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리고 그들이 이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믿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주님의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이 되고요. 사람들의 증거를 취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침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물론 지나간 선지자들은 얘기할 거 없고요.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인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해서 빛에 대하여 증거했는데 그 사람의 증거와 같은 증거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이루어내면 바로 구원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의 증거를 설명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증거.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침례 요한의 증거와 똑같은 증거가 아님, 그럼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침례 요한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이제 율법의 기록이 증거가 이렇게 명백하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다른 말을 하는 자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셔서 이루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증거가 다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성경. 예. 하나님의 증거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를 거기서 안 찾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이제 어떤 목사님이 나이 70이 넘어서 이제 은퇴를 했어요. 신학교 교수님도 하시고 이러던 분인데 이분이 목회를 잘하고 또 신학교 교수도 하고 목회를 어디서 했냐면 또 대한민국에서는 장로교회에서는 가장 크다고 하는 어떤 이 역삼동에 있는 테헤란로에 있는 그 교회에서 했어요. 물론 은퇴는 거기서 안 했지만 근데 이분이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천국을 꼭 보고 싶다고 지옥도 보고 싶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근데 보고 왔어요. 그럼 누가 보여주실까요? 악이요. 그 이제 그걸 그렇게 기적을 요구하고 기적을 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안 보여줘요. 왜? 기적이 성경에 다 있는데. 성경에서 못 찾으니까
번역 성경에는 잘 없어요. 있어도 다 왜곡됐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너무 명백하게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증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배운 모든 사람은 뭐예요? 다 주님이 택하지를 않아요.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앞에 놈은 넘어져도 뒤에 놈은 안 넘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어쨌든 주님이 이 인간의 증거를 택하지 않으니까 그 밑에서 배운 사람도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증거를 택한다. 누가? 인간이 사람의 증거를 택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학문, 천문학, 우주, 만물, 막, 은하수계가 막, 이 우주에 보면 막 수십 개가 있고요. 이제 그거 다 믿어요. 세상 학문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의 체험과 신학과 교리를 택해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택해요. 근데 하나님은 택하겠어요? 안 택하겠어요? 주님도 너희를 택하지 않으신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인데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니고데모인 사람이 있으니 그는 그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되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사람이에요. 그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고요. 유대인의 최고 이 통치 기관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결정된 걸로 모든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인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는데 이 관원이라는 말은 아르콘이에요. 아르콘이에요. 아르콘은 뭐냐면 이 엑수시아 같은 건데요. 이게 로마서 13장에 나타나는 관원이라는 말은 이 아르콘인데 엑수시아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엑수시아라는 말은 아르콘이라는 방백이라는 또 사르라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인데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바리새인이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이 출발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바리새파라는 거는 본래 기원전 2세기경에 이제 기원전 2세기경에는 로마의 통치가 아니고 이 헬라의 통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헬라의 통치 때에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물론 여럿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카비예요. 마카비. 근데 혹은 그 사람을 마카베오라고 이제 이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주류가 됐는데요. 이게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 헬라 문화와 헬라의 그 지배를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율법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섬기자라고 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인 모임을 뭐라고 하냐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하시딤이라고 했어요. 하시딤. 근데 이 하시딤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이 됐어요. 근데 그 독립이 100년을 못 넘기고 80년 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헬라가 로마한테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통치가 어디로 가냐면 로마 통치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 제국도 무너지는데 이스라엘이 안 무너질 수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버린 건 아니고 식민 통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80년간 독립으로 국가를 유지하다가 로마의 식민 통치가 시작이 되면서 파가 물론 이제 유대파에는 파가 3개 정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3개인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그리고 에세나파가 있는데 성경에는 에세나파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누는데 둘이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파는 우리는 내세가 있다, 영이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뭐냐면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이게 땅에서가 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죠. 예,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하다라는 뜻인 그 파라시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바리새는 파라심이에요. 파라심. 그래서 이제 번역을 바리새라고 해서 그런데요. 파라심인데요.
그래서 파라시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래서 바리새인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분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에세네파라고 하는 유대계의 교파가 있고요.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의 자랑을 내가 창피하지만 너희가 육신을 내세우니까 나로 육신을 얘기한다라면서 얘기하는데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파예요. 니고데모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느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니고데모가 3번 나오는데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고,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게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전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난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선한 것이 갈릴리에서 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다나엘도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율법이 갈릴리에서 이런 사람이 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결단코 그 선지자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율법은 사람을 들어보기도 전에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냐면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 얘기를 했더니 뭐라냐면 넌 이단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면 너도 그 제자냐 꺼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꺼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 어떤 사람과 같이 향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장례를 지낸 사람이 이 니고데모. 성경에 3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돌봐준 걸로 봐서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나중에는 깨달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인데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회의 기관인데요. 정원은 71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사람이고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장사를 지낸 것으로 보아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가 그에게 밤에 찾아와서 그럼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그리고 그에게 가로되 랍비는 그냥 랍비예요. 선생님은 그럼 랍비요 디다칼로스는 선생님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아나이다는 이제 본다라는 뜻도 되고요. 이 야다한다라는 의미로 함께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도라는 말인데요. 에이도는 봄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걸 말해요. 만약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어떤 것도 아무도 그 표적들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말은 없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없는데 어쨌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너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아니면 그 표적들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너무 틀림이 없다라는 말이죠. 니고데모가 그 예수에게 밤에 찾아와 그리고 그에게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아나이다 보나이다. 만약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는 어떤 것도 아무도 그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자기의 문제가 뭐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바른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성령된 자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그 아버지도 쫓아가고 또 아버지가 쫓아가니까 그거 장성한 자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 자기 아들한테 물어보라. 그죠? 그래서 와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듣기도 전에 먼저 공갈을 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공갈을 먼저 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 누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이상한 거예요. 너무 명백하죠. 이 사람은 당사자잖아요. 자기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줘서 세상도 보고 주님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로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결단코 이 일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느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시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그리고 내쫓아버리죠. 이게 지금 표적을 보면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뭔가 듣고 싶은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의 찾아온 이유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무슨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밤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신학은 얘기하죠. 이 밤에 이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밤은 율법이에요. 그럼 어둠에서 온 거예요. 밝은 빛을 찾아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3절인데요. 그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리고 그에게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만약 누구든지 위로부터 안오된 위로부터 이제 구약에서 말하면 알이에요. 위로부터 낫지 않으면 그 하나님 그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가 없다라는 말. 에이도는 볼 수예요. 볼 수. 근데 이게 안다라는 뜻도 되는데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찾아온 이유를 아셔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바로 말씀하세요. 뭘 돌려서 비유로 안 말했어요. 위에서 온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에서 안다는 말을 우리말에는 전부 거듭난다라는 말로 바꾸는데요. 거기에는 거듭난다는 뜻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럼 이제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하늘에서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난다라는 말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난다는 거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는 것밖에는 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묻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리고 가라사대 그에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만약 누구든지 위로부터 낳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다. 위로부터 낳지 않으면 하늘에서부터 낳지 않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만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선제선을 아는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제가 다 옮겨 놓은 걸 보시잖아요. 거기에 거듭난다라는 뜻이 없어요.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또는 신학이 만드는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거듭난다라는 말을 하면 똑같은 단어가 나올 때마다 거듭난다라는 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1절은 나중에 하게 될 텐데 우선 먼저 한번 보자고요.
여기는 정관사라고 써요. 그래서 이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 위로부터 오신 그가 모든 만물 위에 있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땅에 속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보죠. 여기 분명히 위로부터 오신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을 보자고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그러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건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 만물 위에 계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보자고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속한다는 땅의 얘기를 하고, 천국에서 오시는 분은 모두는 만물이에요. 그 만물 위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성경에서 거듭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분오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학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이 맞아요? 신학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면 위로부터라는 말은 하늘에서부터 나아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로부터 나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졌다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땅으로 나아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저희 강연을 듣다가 저건 이다이다 그럼 빨리 가야, 그럼 얼른 가세요. 근데 얼른 가셔도 됩니다. 어디로 가려면, 음모로 가려면 얼른 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하늘 위라는 말은 곧 하늘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여기 이제 아노덴이잖아요. 분명히 똑같이 아노덴이에요. 아노라고 하기도 하고 아노덴이라고도 하기는 하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불렀어요? 위에서 불렀어요. 그러면 이게 아노덴인데요. 아노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렀지,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 불렀어요? 물론 이제 제자들은 땅에서 불렀죠. 제자들이 다 땅에서 불렀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땅에서 불렀지만 하늘에서 부른 자가, 우리가 하늘에서 부른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한 군데를 더 보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인데요. 여기도 또 아노잖아요. 아노덴인데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고 했어요.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이 하갈과 땅에 있는 시내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은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인 자유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강의를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으면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어서 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늘에, 그러면 이거는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하는 사람도 이게 다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아노덴이 하늘이지 아노덴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기 싫은 사람은 저 인간이 또 이단 사설을 얘기하는구나, 가야 되겠다, 빨리 얼른 가세요. 얼른 가세요. 자, 이제 위로부터, 즉 아노 또는 아노덴은 아노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 아노는 전부 위에요. 아노덴이나 아노는 전부 위를 향해서 말하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히브리어로 해석이 안 되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네필이 히브리어에는 거인이라는 의미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헬라어가 번역을 할 때 헬라어는 70인역을 헬라어 번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은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기간토스라고 해서 거인족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거인족은 그럼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인족은 그리스의 신화, 어떤 하늘의 신과 어떤 땅의 여시인이 혼인하여 낳은 아들이 가이아라는 거인이에요. 근데 그 가이아라는 거인의 복수가 기간테스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에 왜 그리스 신화가 와서 끼어들어와? 그러면 이제 번역을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아니면 없으면 그리스에는 그 의미가 없으면 그 뜻을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네피림이라고 혹은 네필이라고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는 그냥 막 지금도 막 어떻게든지 땅을 파가지고 그냥 거인족의 뿌리가 나오도록 디립다 찾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참, 한심한 거죠. 자, 이제 하늘에서 낳은 자가 아니면 곧 아버지와 함께 온 자가 아니면 이제 하느님이 자기 아들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하느님은 세상에 가만히 있고 야, 니들 다 갔다 와. 그리고 전부 그냥 내보냈어. 그래서 그렇게 내보내면 어떻게 와요? 그러면 아버지가 돼가지고 분명히 아버지는 세상에 가서 흙 속에 넣어놓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깜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이 보세요. 아기를 막 태어났는데 그럼 엄마 아버지가 야 이제 사자 새끼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갓 태어난 놈을 그냥 광야에다 던져놓고 야 너 알아서 찾아오니라 이렇게 해요? 근데 하느님이 그렇게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만 말을 해도 참 다행이죠. 근데 그런 말도 안 해요. 자 이제 하느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는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데리고 오는 걸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처음부터 안 들었으면 백날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창세기에서 강의를 했어요. 물론 이제 한 번 더 나와요. 아직 창세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다 너희는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해서 같이 왔다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가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하느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어요. 누구랑? 아버지랑 같이 온 자가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곧 하느님의 나라를 떠난 것을 모르면 아버지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에 나그네로 온 것을 모르면 이게 나그네로 보세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의 땅을 이제 이 유업으로 받을 때 하느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고하는 자로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고하는 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외국인이요 방문객이므로 땅에서 영원토록 땅을 팔지 말라는 거야. 너는 나그네, 땅을 팔면 안 돼요. 나그네라는 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그네는 애굽에서부터 왔으니까 본래 고향의 애굽인데 지금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이게 나그네예요? 그럼 어디서 왔기 때문에 나그네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나그네인 거예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아무렇게나 막 세상 신학에 막 가르쳐 주는 데는 와 이렇게 배우면 정말 다 망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그네로 왔다라는 걸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고요. 예, 히브리서 11장인데요. 내가 앞에 건 너무 길어서 다 빼먹었는데요. 아벨에서부터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에노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라 증거하였으니 그럼 이제 보세요. 아니
아벨과 또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느님 나라에서 온 나그네라고 하는데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니 이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명백하게 믿음의 선진들은 나그네 그리고 순례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디로부터? 본향으로부터의 고향이 순례자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히브리서 기자 곧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어쨌든 뭐 사도 바울일 수도 있고 믿음이 좋은 어떤 제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걸 취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나그네로 온 것, 지금 선제설과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서 나그네로 세상에 온 것을 모르면 그 하느님의 그 왕국은 당신과는 상관이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돌아온 탕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도 다 나그네라고 고백했는데 네가 뭔데 엑스라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학과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제 강의를 듣는 분이 요즘에 며칠 사이에 막 이 구독자가 뿅뿅뿅뿅 늘어났더라고요. 많이는 안 늘어났어요. 한 대여섯 명 늘어났어요. 이게 그 듣고 나서 이게 구독을 새로 누르는 거는 뭐예요? 아, 이 뭔가 있구나. 그러면 그냥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문이 닫히기 전에 정말 미친놈처럼 빠져들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다 갉아먹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장막성전이니 뭐 중고장막인지 하는 데처럼 여러분들한테 재산을 다 나한테 가져오라 그래.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곰을 떨어뜨려 주면 그거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뭘 뺏길 게 뭐 있어 나한테. 나 내 돈 들여서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다 이거 난 저기 가면 확딱 뺏겨먹게 그런 건 다 걱정을 붙들어 매고 오세요. 들으세요. 진리를 얘기합니다. 자 이제 4절인데요. 그 니고데모가 그에게 예수님께 가로되 사람이 노인이 되면 어떻게 나을 수 있나요? 이게 지금 니고데모는 합리적인 의문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신학이 뭐냐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냐 이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거듭날 수 있냐. 만약에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걸로 알아들었으면 이런 질문 안 해요. 노인이 되면 어떻게 나을 수 있나. 이게 늙었는데 어떻게 낫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니고데모가 물어볼 수 있는 건 그러면 그들이 그 모친의 배 안으로 두 번째 들어가서 그리고 나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낫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나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주님께 가로되 사람이 노인이 되면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모친의 배 안으로 두 번째 들어가서 그리고 나을 수는 없잖아요. 노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라고 반문을 해요. 당연히 가능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 생각이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생각이고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거를 니고데모에 대한 질문을 바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바꾼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 니고데모는 여전히 못 알아듣죠.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듭난다 이러니까 알아들어요. 어떻게 회개하면 되니까.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바꾸니까 설명이 가능하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려고 어떻게
거듭나려고 회개하고 랄지랄지 하는 거죠. 정말 막 회개를 많이 합니다. 세상으로 산다고 해서 그래.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런 뜻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바리새파 사람이라도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의 질문이 대답이 맞는 거지,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그 대답을 거듭나는 걸로 바꿔가지고 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자, 이제 5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약 누구든지 물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낳지 않으면 그 하느님 그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약 누구든지 물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낳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그 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세요. 앞에서는 위로부터 낳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위로부터 낳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이번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위로부터 나온 것을 보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보지 못하는 자는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는 자가 물과 성령으로부터 건너온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이게 우리가 히브리어 그러는데 본래 그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는 히브리라고 하는데 원래 이 발음은 이브리예요. 이브리. 그러니까 이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건너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디 건너편에서? 강 건너편에서 건너왔어요. 뭐하러? 아바드 하러 건너온 사람들이 이브리인인 거예요. 이브리인. 그래서 이브리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인데요. 자기들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히브리인인데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요단강을 건너편에서 아바드 하러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게 히브리 사람, 이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브리 사람은 에베르 해서 건너온 에베드, 그러니까 일을 하러, 아바드 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6절인데요. 그 육신으로부터 그 나온 것은 육신이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부터 그 나온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답변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몰라요.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부터 난 것은, 이게 둘이 따로 떨어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려면 그 육신으로부터 그 나온 것은 육신이요. 육신은 뭐예요? 육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인데 내가 땀이 흘러야,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죠. 내 코로부터 흘러나와요. 코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영이 흘러나오죠. 흘러나와야 식물을 먹고, 그럼 이제 영이 나와야 내행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럼 이제 이게 결국은 내용을 먹고도 구원이 안 됐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럼 이 하나님은 창세기에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또 다른 얘기에서는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 영으로부터 나온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2장인데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루아흐. 루아흐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루아흐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럼 이제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요.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럼 이제 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음부에 아브라함 품과 부자가 간 음부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다 일로 가지 않으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전국에는 가는 거죠. 그래서 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건데요. 솔로몬은 그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신은 주께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기억하라는 거야. 물론 지금 이제 우리 전도서를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기억을 하라는 거야. 뭘 기억하라? 전도자, 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야. 여기는 1절에 보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흙으로 왔다가 그럼 이제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이 돌아가니까 흙 속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흙 속에 들어왔다가 첫사람 아담 안에 흙 속으로 왔다가 그 영이 이 흙이 무너지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모르는 나는 처음 여호와요. 나는 나중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모르는 나는 처음이요. 그러면 이제 처음은 여기 뭐라 했어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죠. 그리고 나는 나중이라. 그러면 이 나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나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내가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고 뒤따르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고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가 자기의 군대를 무르는 여호와는 처음이고 여호와는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건 이런 걸 가리키는 거지, 그냥 사람들의 욕심을 가리키는 게 성경을 가리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지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육신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 이사야서 4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클리어하고 명백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설명해줘도 소용이 없죠. 이거를 아는 이 신학도 교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첫 번째 인간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이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네피시 하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생명이 그런 게 아니고요. 네피시 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자는 다 네피시 하이라는 얘기고요. 첫사람 아담만 네피시 하이가 아니고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모든 사람은 네피시 하이고 마지막 아담이 데리고 가는 모든 자는 살림을 받는 산 네피시가 아니라 루아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루아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허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인데요. 네게 너희는 위로부터 나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럼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냐면 거듭나는 것다고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거듭난다는 걸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해요? 회개하면 거듭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거듭난다는 말이 없어요. 주님은 위로부터 나아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근데 니고데모는 너무 이상하죠?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너희는 내게 너희는 위로부터 나아야 한다는 말 없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고 기이한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셔요. 이 말씀은 존재하기는 하는데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절 해볼게요. 8절인데요. 그 바람, 이게 그 바람이 우리말로는 바람이라고 번역이 됐고요. 또 의미도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어에는 뭐냐면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예요. 그래서 이 루아흐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얘기하느냐, 바람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바람이 어디선가 불 것이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를 듣잖아요. 분명히 소리가 있어요. 바람이 보이지는 않아요. 소리가 있으므로 바람을 알아요. 그러나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보지 못하고 그 성령으로부터 그 나은 모두가 그러하다. 이게 또 이 말이 또 이해가 잘 안 가요. 여러분은 이해 가요? 이해 잘 안 가요. 자, 바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오고 가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있으나 그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나는 자는 다 이러하다. 그 바람이 어디선가 불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소리를, 바람 소리는 성령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바람 소리를 듣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우선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바람, 곧 성령이 존재하시고, 이게 바람이 존재한다는 건 성령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성령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못하지만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부터 그 나온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또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바람이 존재하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네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서를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세상을 나 혼자 온 게 아니라 아버지랑 같이 왔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사람은 이 말이 100%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나온 그 모두가 다 네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 다 아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가 히브리어로 완전히 열린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요. 그림을 통하여 보는 데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땅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말씀이 되고요. 위로부터 낳는다는 말이 전혀 이해가 가질 수 없겠지만 성령으로 물이 깨달아지면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의 발화가 이해가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것도 보이고 또 돌아가야 하는 것도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림을 좀 보죠. 전에도 이 그림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편의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이는 이 화면에 있는 붉은 것은 성령이고요. 그리고 푸른 것은 궁창 위에물과 아랫물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에 차단이 되어 있죠. 뭘로 차단이 되면 얼음으로 차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해와 달과 별들이 이 궁창 안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다 땅 위에 사는 거예요. 이 땅은 5대양 6대주를 그려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그림 실력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두 군데만 그리는데 우리가 다 여기 사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 물과 성령 바깥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여기에 두셨다라고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로켓을 쏴서 여기를 뚫고 이렇게 나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 안에 있는 별들을 보고 은하를 보는 거고요. 여 안에 있는 별들을 보고 우주를 보는 거예요.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말은 거짓말인 거죠. 여 안에 못 나가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홍수를 노아에게 주실 때도 여기에 창이 열리고 여기에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의 샘이 열려서 물이 다 내려와서 다 빠져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뭐 언제까지나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같이 와서 태홈에 있다가 태홈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을 보여주시고 먹은 후에 다 내보낸 거예요. 일리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에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 안에 있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물과 성령을 어떻게 해요? 건너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이게 궁창구의 물은 건너왔잖아요. 요단강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찬송가도 있잖아요. 며칠 후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어디 안 건널 수는 없죠. 건너가야 돼. 여기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보는 사람이 그런 게 어디냐 나는 못 믿겠다. 이제 못 믿으면 내가 뭐라 했어요. 믿지 마세요. 그냥 저거 이다 빨리 가야 되고 얼른 가시면 돼. 옛날에 타코마 있을 때 성탄절 지키면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온 사람이 그날 설교 처음 듣고는 성탄절 지키면 안 된다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도중에 도망갔어요. 이거 이다 이래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망갈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집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냥 얼른 나가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다른 말로는 성령으로 말씀이 열리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과 교회는 이거를 죽어도 못 보죠.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이 열렸다는 거예요? 안 열렸다는 거예요? 안 열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그리고 그에게 가로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그리고 그에게 예수께 가로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땅의 것만 보이는 율법에게는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제자들도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을 지금 니고데모가 하신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에 사도 요한이 이거를 기록할 때는 다 알죠. 근데 이 3장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당시에는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무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인 지도자인 그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1500년 이상을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하는데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인 선생된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것을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알지 못하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만 책망을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선생님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럼 알지 못하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알지 못하냐? 이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냐?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냐?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리고 그에게 니고데모에게 그러시되 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선생인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신 것은 니고데모가 알만한 사람이었는데 모르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 책망은 니고데모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헤드린 공회원에게 하시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거예요. 선생인 네가 모르니 너희에게 배우는 백성들이 오죽하겠느냐. 넌 뭐하고 있었니? 이 말이에요. 책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에게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요. 다 신학하고 다
다 세상 초중 학문으로 교회의 교리들로 배우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무엇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책망하신 건 니고데모는 변화될 거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아, 이거 얘기해 줬는데 모를 놈 같으면 뭐라로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이 말씀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아 맞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위로부터 나온 것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냐 모르면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제서를 모르고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서 세상에 왔고 아버지와 함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야 아세르 하야를 모르는 것이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모두 죽고 모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더 잘하겠어요? 신학 공부한 사람이 더 잘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을 안 믿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를 뭘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다 번역을 해놨으니까 다 꽝인 거예요. 그 말을 열심히 믿고 목사들이 훌륭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그럼 사도 바울은 기름 안 부었어?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에도 불러가셨고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오늘날 목사들은 누가 기름을 부었는지 모르잖아요. 자 이제 제발 여러분들은 니고데모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요. 그러면 뭐예요? 누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자예요 제자.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알아요. 그럼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왜 죽어야 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죽기를 무릅쓰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죠. 배워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도 우리가 잘 배우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책망하신 책망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가르치시고 또 책망하신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니고데모는 무엇을 이해를 못했는지 또 니고데모는 언제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분명 깨닫고 이해가 되어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믿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은 이것은 이러한가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번역 성경을 상고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고 무지한 히브리어라도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것은 이러한가 살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